왕에게, 황제에게, 또 로마에 가서 또 감옥에서 또한 재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무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관, 권력자들, 황제, 왕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죄인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만날 수 없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왜 내가 감옥에 왔을까? 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을 했을까? 아마 의아해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았죠. 벨리스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재판관들을 만나고 권력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크리스찬들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 노예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으면 이제 왕이나 귀족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나 귀족들의 노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모든 일에 성실히 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앞서서 그 크리스찬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노예가 되고 귀족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 왕을 섬기고 귀족을 섬기는 그 크리스찬 노예들 때문에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왕이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 로마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렇게 핍박했던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의 그런 국가가 되었는가?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한 왕이 리더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노예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통하여 그 나라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부흥과 어떠한 그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들은요,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여러분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 뒤에 희생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겠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듯이,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삶이, 나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듯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요, 내 수준으로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 이메일 보면 맨 끝에 영어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옥에 있을지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이 벨리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곧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의로운 자들의 부활, 그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의 부활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불의한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고 지옥,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 21절에 보면요, 오늘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21절을 보면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15절에 우리 앞에 보았듯이 곧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주님께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은 사람들,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 영생만 전하는 게 복음인가?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 제일 첫 주에 제가 나누는 말씀이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나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은 자,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구주입니다. 구주. 구원자와 주님. 구원자라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바로 내가 사는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주라고 하지 않고 구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만, 내가 죽은 이후에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주님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는데 영생에 대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과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영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24절에 바울은 그것을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죠. 세 번째는 오늘 25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 다음에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벨릭스 총독의 삶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벨릭스 당신의 삶 속에, 그리고 아내 된 두루실라의 삶 속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 삶에 대하여, 그게 관계죠, 관계.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 지금 현대에 가장 강조가 되는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그 삶 속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필요한지를 내가 알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기를 정말 가질 때에 그 9개월 동안 아이를 정말 내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지금 복음에 대해 전했지만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벨릭스에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릭스는요, 노예였습니다. 그의 형의 이름은 팔라스였는데요, 벨릭스와 팔라스, 로마 황제 가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귀족이나 황제나 왕의 노예들은요, 웬만한 수준 갖고는 안 돼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웬만한 그러한 또 외모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 출신은 노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황제 가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지만 황제가 그들을 인정해 준 겁니다. 황제가 그들을 노예로서 자유하게 했다는 것은 황제가 그들을 어떤 이유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형 팔라스는 그 클라우디아 황제의 재정 비서가 됐대요. 재정 담당하는 그런 비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노예가 총독이 되고 노예가 재정비서가 됐으니 아마 노예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위에 올라가려고, 그 직위를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부패와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그 직위를 살려고, 그 직위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정부패를 이루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벨릭스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부패한 관리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귀족과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자였지만 그는 그의 성품과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에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이미 두 번을 다른 여인과 결혼했었는데 그 여인도 정식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인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은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 벌레들이 그를 먹어서 죽은 아주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22절부터 읽었지만 22절에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랬죠. 누가 가르쳐줬냐면 이 두루실라가 가르쳐줬습니다. 두루실라. 유대인의 관습과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벨릭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유대의 관습과 유대의 문화도 알았고 또한 예수의 도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모든 종교에 있어서는 참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사람, 불교에 있어서, 유교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천주교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참 정말 학식이 정말 많으신 분들, 종교에 있어서도 뭐 말할 때 자기는 성경을 몇 번 읽고
도덕경을 몇 번 읽고 뭐 천자문을 몇 번 읽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의 정말 최대의 기회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울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더 좋겠지만요, 정말 바울을 만난다면 그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 바울이 정말 전해주는 것들,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들, 바울의 이 교리들의 설명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걸 2년이나 벨릭스가 드루실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와 그리고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그냥 1:1 양육을 한 거예요. 1:1 양육을 2년 동안 바울에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2년 했으면요, 아마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똑똑한 벨릭스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였죠. 그 의, 정의라는 무엇인가? 정의는 여러분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사회의 정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righteousness, 의, 정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바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총독이 된 것이고요, 유대 헤롯에게 잘 보여서 사위가 된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왕이 우선순위였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벨릭스의 당신의 왕이 하나님이 될 때야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둘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우선순위가, 아내의 우선순위가, 혼수가 제일 첫 번째, 결혼식이 제일 첫 번째, 어디서 결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열쇠를 가지고 오는가,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오는가, 그게 우선순위라면 그 결혼관계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우선순위,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나의 의는 바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벨릭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바른 관계를 가질 때야지만 바로 당신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벨릭스의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정, 부패,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빼앗고,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온통 악의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의 의, 그의 죄를 바로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벨릭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당신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과거에 그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던, 당신의 출신이 노예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벨릭스에게 전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당신의 과거, 당신의 현재, 당신의 미래는 모두 십자가 안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의를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말끝마다 나는, 말끝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내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그리고 내가 목적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뭘까요? 벨릭스에게 절제 좀 하세요. 여자 좀 이제 좀 절제하고 좋아하세요. 돈 좀 절제하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 절제라는 것은 정도를 넘지 않고 알맞게 조절하는 걸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제, 알맞게, 적절하게 하는 게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절제는 엔크라이테이아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엔크라이테이아. 발음도 좋네요. 엔크라이테이아. 헬라어입니다. 엔크라이테이아. 이것은요, 조절하다는 뜻이 아니라 put aside, 제쳐놓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제라는 것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절제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 절제하는 게 뭐죠? 마약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절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양껏 술 마시는 겁니까? 조절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한 모금만 마셔도 완전히 자기의 삶이 술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도껏 조절하는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절제란, 성령의 열매의 절제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의 죄와 내 삶의 욕심과 내 삶의 정욕과 내 삶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끊지 못했던 것을 성령의 열매 절제로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당신. 끊기 전에는 당신 죽습니다. 끊기 전에는 당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절제. 당신은 절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답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기 있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 중에 저는요, 제일 나쁜 신앙이 양다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려면 안 하시고요, 하려면 하지, 하다가 안 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가랭이 찢어집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엔크라이테이아라는 것이 끊어버리라는 뜻도 있고요, 엔이라는 뜻은 아내라는 뜻이고요, 크라토스, 크라이테이라는 뜻은 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내 의지로 끊어집니까? 내가 끊는다 그래서 끊습니까?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안 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더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이를 갈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술을 끊으시는 분들,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 마약을 끊으시는 분들, 어떠한 중독에서 끊으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된대요. 도박 중독자가 자기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뭘로 화투를 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있대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끊어질 줄 알죠? 죄 안 끊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끊어지죠? 더 강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겪는 세상적인 유혹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그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 명하는 여러분의 죄의 모든 부분들이 끊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 갖고 주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장차올 심판입니다. 주님 만난다는 거죠. 황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의 저울에 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심판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벨릭스에게 담대하게, 두루실라에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 절제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실제가 아니에요. 아직 내 삶 속에 주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허상이에요. 장차올 심판, 주님의 재림이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됩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하는데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요, 종말론정 신앙은 딱 이겁니다. 현재형의 신앙입니다. 종말론정 신앙은 미래형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내가 깨끗할 수 있는가? 아니, 깨끗한가를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오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 지금 오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 나 지금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이 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정결해야죠. 깨끗해야죠. 주님께 나와야죠. 그것을 벨릭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비겁해요. 때로는 나약해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때로는 입이 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담대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령에게 주여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총독 벨리스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벨리스 총독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찔리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이 마음 갖고, 이 죄 갖고 어떻게 만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살살살 우리를 달랩니다. 죽을까 하노라, 오실까 하노라, 괜찮을까 하노라. 벨릭스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두루실라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주고 괜찮다라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25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그러면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책망이나 어떤 조언을 했을 때 그거 듣기 싫어하면요, 인생 발전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한 조언이나 책망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게 가짜거나 거짓이라면 들을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알아요. 내 삶이 알아요. 그거 진짜라는 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면요, 기회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25절에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마음의 주인이 자기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역사가들은요, 이 사건 이후에 보면 2년 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잖아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정부패와 자기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았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거절했습니다. 그때, 지금 그때가 그에게 있는 복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을 때였는데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요, 이 세대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세상의 말만 듣고 자기의 말만 듣지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진리가 없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허상을 사탄이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진리는 내가 진리다. 라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보다 더 큰 것이 그 마음과 그 삶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말씀보다 벨릭스는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크게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우리에게 힘센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 저녁에 지치면 지친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 피곤한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할 힘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올 힘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조절하셔야 돼요.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다 못할 정도로 일하고 그 정도로 피곤하고 그 정도로 내 삶이 게으르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죠. 열심히 여러분 돈 버시고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열심히 여러분 가정을 이루셔야 되겠지만, 기도할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 하나님 전념할 시간, 그것까지 뺏기면서 세상 일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벨릭스가 물질과 명예욕, 그것을 가졌을 때에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26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요, 동시에 그는, 저는 이 동시라는 말이 참 마음에 오늘 다가옵니다. 동시에, 동시상영.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은근히 바랬던 거예요. 바울이 돈이 어디 있다고요? 돈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17절 보시면 그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헌금 그거 좀 가지려고. 그리고 바울을 돕는 그런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는데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고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참, 여러분, 너무 슬프죠. 우리도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잃어버린 영혼, 저 사람 전도할 사람, 교회에 내가 좀 인도할 사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얻을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좀 이익을 얻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 정말 위대한 바울이요, 로마서를 쓸 때, 7장을 쓸 때 정말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정말 나는 죄에, 내 안에 있는 유혹에, 이런 것들에 너무 내가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어떻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죄와 유혹에 싸우셔야 돼요. 싸워서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내가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어떻게 돼요?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이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 다 재물욕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없으세요? 있잖아요. 명예욕 있잖아요. 명예가 다른 것입니까? 이름값 하는 게 명예죠. 내 이름 다른 사람 좀 인정해 주는 거 저 원해요. 우리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생길 때에, 우리가 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죄의 모습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혹받을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화가, 분노가 우리의 삶을 모두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새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펠릭스가 그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2년 동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은근히 바란 다음에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 동안이요, 2해 동안이요, 자주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해 동안 바울을 자주 불러서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의 생각에, 그의 삶은 무엇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7절에 보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좀 바울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딜을 하고 내가 유대인들의 물질을 좀 갖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만 이용했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말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고서, 위대한 이런 멘토를 만나고서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세상에 지식만 있지 무슨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두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정말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신앙인 사람 만났는데요, 내 신앙이 여러분 아무것도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15장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15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회개는 뭐예요? 체면 차리는 회개예요. 남들 보이는 회개.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자기가 섬기는 주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예언자께서 섬겨주시는 주 하나님께. 신앙생활이 다 남들 신앙생활, 눈치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도 눈치, 기도도 눈치, 찬양도 눈치, 봉사도 눈치.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을 내가 바로 세우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죠. 체면 지키려는 것, 저는요 정말 저도 회개하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나쁜 신앙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면 신앙. 체면. 마음과 진정이 없어요. 마음의 진정, 신령과 진정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체면입니다. 체면 차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체면 차리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 다 놓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체면 차리다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다 지나간 다음에 주님 거기 계셨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요, 정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께 간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시가 있어요. 지금 하십시오. 그 뒤에 제가 써놨거든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지금 시작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동행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그냥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좀 하나님께 주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벨릭스 총독과 같이 정말 내 앞에 바울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내 앞에 정말 신앙의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엔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삶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면 주님은 미쁘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흰눈과 같이 정결케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체면체리고 우리의 마음에 숨겨둔 것이 있고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의와 절제하지 못하는 삶과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벨릭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여 끊어주시고 하나님 바울과 같이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주께서 끊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